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는 성막 마당이 있고 또 천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은 성소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도 성소에 대해서,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막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그림과 같이 등잔대는 7개의 등잔불을 켤 수 있도록 등잔들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을 뒤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돌았으면 떡상이 있습니다. 6개의 떡이 양쪽에 있는 12개의 떡이 있는 떡상이 있고, 이 성소 가운데에 보면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 앞에는, 뒤에는 천막이 처해져 있고 휘장이 처해져 있고 그 뒤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은 향단이 아니라 이 등잔대와 떡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밤에 딱 들어가자마자 은은하게 등잔불이 켜져 있는 등잔대를 자동적으로 보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 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 안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감람유가 부어져 있는 등잔에 불을 하나씩 7개를 다 밝힙니다. 저녁이 되면 저녁에 밝혀서 아침까지 등잔불을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누가 등잔불을 켜는 겁니까? 제사장이 켭니다. 누가 등잔에 필요한 기름을, 감람유를 가져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불을 켜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그렇게 타오르도록 감람유를 가져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재료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다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몇몇 봉사자의 제사장들만 봉사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목회자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 영적 상태에, 나의 등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추억으로만 간직하면 안 됩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이하게 봉사했는데,
지금은 그렇다, 이런 추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오늘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내 삶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기름으로 오늘을 밝힐 수가 없어요. 어제의 기름은 어제에 탄 거예요. 오늘 새로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늘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은혜의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기름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의 기름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기름을 채우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잔 때 성막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 안에 있는 이 등잔대가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등잔대와 빛은 결국 세상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등잔불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도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밝힐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빛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순간순간 앞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도,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도 밝히 보여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요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 보면 성소 안에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 떡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한 덩이마다 떡이 6개, 양쪽 2개니까 12개의 떡이 놓여 있습니다. 이 떡을 흔히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의 문자적 의미는 임재의 떡이라고 불립니다. 임재의 떡. 임재의 떡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 놓인 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놓인 떡,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상에 놓여 있는 떡이 6개씩 두 줄이니까 12개입니다. 왜 하필 12개를 하나님이 놓으라고 했겠습니까? 12개의 떡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위에 임하겠다는 뜻인데, 이 떡을 매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로 떡으로 바꾸는 겁니다. 새 떡을 넣고 헌 떡을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간 떡은 어떻게 하냐? 성전, 성막 안이 거룩한 땅입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님들이 그 떡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떡상의 떡 12개를 제사장으로 하여금으로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식탁에 초대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식탁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앉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나와 교제하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떡상을 먹는 것은,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떡, 임재의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모임에 가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 활동을 하고 저 활동을 하지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갈증을 풀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도 없지만 마셔보면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더 목마름과 갈증이 심해지는 상태에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만족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생명의 떡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떡이 주는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간구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굶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기사 오병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고 진짜 음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양식인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야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인생의 필요를 한꺼번에 쫙 다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줄까요? 매일매일 등잔불을 켜듯이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 은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또다시 주고 내일 필요한 은혜는 또 내일 다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하십시오. 오늘 성령과 깊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체험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내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먹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질문은,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제도 필요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지요 단 지파 디버리의 딸이었더라.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들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싸우다가 홧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와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무시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행위입니다. 만일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저주해도 괜찮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친밀함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죽을 만큼 나를 귀하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만군의 주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친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경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는데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욕하는 사람도 지금 참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도 참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식탁으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었는데 그 이후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과 같이 완전히 심판하리라라는 말씀이 곧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심판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좀 배우기를 원하세요. 특히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서 이권 싸움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일을 하다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듯이 우리도 좀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이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주의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영생을 누리고 그것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너스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갈등 상황 속에 이기적인 이권이 걸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봐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는 좀생이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은혜로 부으시고 넓히고 넓혀주신다는 사실,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의 작은 섬김, 계속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름을 부음을 받고 작은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작은 섬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빛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부족할까 싶어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나를 먹으라, 내가 너 안에 거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악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큰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좀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